네, 오늘 본문은 여기 여호수아 8장 1절로 35절입니다. 제목은 아이성 정복입니다. 여기 교재 좀 틀렸는데요. 이가 아니고 아이성 정복. 네? 아이성 정복. 그 성 이름이 아이예요. 그 아이들의 그 어린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고 성읍의 이름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죠. 이 아이성에는 거기 25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12,000명, 네, 그날에 쓰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2만 명이 안 되는 12,000명 성읍이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보다 좀 작고, 또 물론 여리고성이 아주 큰 성은 아니지만 아주 튼튼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렇게 튼튼한 성도 아니고 큰 성도 아니고 이런 작은 성읍이었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7장에서 실패했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아간의 죄예요. 그래서 아간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올라가라고 했어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데 거기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방심하고 소홀히 하고 전심을 다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마침내 아간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아간의 죄를 청산했어요. 그래서 아간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그러므로 이제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그 단체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무섭고 죄가 제일 나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단체, 우리의 총회,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1절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이제 승리했는데요. 이제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너는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땅을 내 손에 넘겨주겠으니.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군사, 너와 함께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일어나 아이를 쳐들어가라. 이것은 뭐예요?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일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죽느냐 사느냐,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이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전심을 기울여. 김영무 목사님도 일심정력, 삼가조심, 선한 양심, 그렇게 말씀했죠. 일심정력을 다해, 힘을 다하는. 힘을 다하면, 여기 아이성 작다고 해서 방심부주의하다가 거기서 지고 마른 거예요. 우리는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는 온 포도원을 다 꽃을 떨어뜨리면은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 꽃 떨어뜨리기가 쉽습니다. 여우가 와가지고 한번 휙 돌아다니면은 포도꽃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여우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작은 죄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곳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곳 왕에게도 하되 다만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차지하여라.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하셨다.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하래요.
자,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입니다. 그거 취하지 말랬어요.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일부 금과 보석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첫 곡식, 첫 아들, 첫 짐승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것처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딱 구별해서 이건 내 거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성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이성 점령하면은 너희가 다 가져라. 다 가져라. 27절 봅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은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을 취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가지라는 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면 갖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라면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라는 것만 다 가져도 쓰고도 남습니다. 쓰고도 남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다 모자라. 다 모자라요. 네? 그렇게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있으면은 다른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어린아이들, 아이 1살짜리, 2살짜리는 누구가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엄마 하나 있으면은 다른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엄마가 다 해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은 세상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만 취해도 쓰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취하라는 것만 취해도 이제 앞으로 여기 아이성뿐만이 아니 이 가나안 땅에 성읍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말고 나머지 다 가져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자비로우셔요. 넉넉하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3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자연적인 모든 나무, 과일나무.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는 생명나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가지만 먹고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깍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래. 아,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해. 근데 마귀는 그 한 가지 왜 그거마저 먹지 못하게 하느냐고 이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 해가지고 불평을 하게 만들고 불만족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선악과 그것을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를 먹은 거예요. 네? 이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가지, 10,000가지를 주시고 한두 가지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세보라고요. 노트에 쓰기가 쓰려고 하면은 노트가 모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근데 불편한 거 한두 가지가 있어요. 꼭. 네? 우리에게 불편한 거 한두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속 시원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기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고 1000가지, 10,000가지 주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고요. 한두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100%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시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에서 1000년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불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취하라는 거 그거 취하면 됩니다. 취하지 말라는 건 취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너는 성 뒤쪽에 복병을 두어라 그랬어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다. 여호수아가 용사 30,000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보아라, 너희는 성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며 모두들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이 전법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요, 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다 도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을 이기는 전법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아이성 해야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리고성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아이성도 똑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여기 아이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그 방법이고 이 아이성은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방법을 달리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건과 이런 환경과 이런 시험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의 방법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옛날 방법 그대로 쓰면은 마귀가 안 속아요. 이제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최신 방법, 뜨끈뜨끈한 새로운 방법,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 그대로 해야 돼요. 이 시험, 이 사건, 이 환경, 네? 여기에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사건과 환경.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 아이성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 아이성에는요, 복병을 두라고 그랬어요. 복병.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성 뒤쪽에다 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12절 봅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 서쪽, 곧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성의 북쪽에는 모든 군대를 두고 성의 서쪽에는 복병을 두었으며 여호수아가 그날 밤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다. 자, 북쪽의 앞에는 모든 군대를 두었어요. 성의 북쪽의 앞에, 거기 이제 이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게 성 앞쪽 부근에 있는 거예요. 성 앞쪽. 정확하게 성 문이 동쪽인지 북쪽인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성 문이 지금 동쪽 아니면 북쪽에 있어요. 북동 이 부근에 있는데 성 뒤편에 서쪽 또 성 뒤편에 매복을 시켰어요. 몇만 명입니까? 3만 명이고 추가로 또 그 인근에 5,000명을 12절에 두었어요. 3절에 3만 명, 12절에 5,000명. 그래서 성 북쪽, 성 뒤쪽 이렇게 돼 있어요. 성 뒤쪽, 성 북쪽. 다시 성 서쪽하고 성 뒤쪽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성 서쪽, 성 북쪽 여기에 매복을 3만 명과 추가로 5,000명을 매복을 시켰어요. 아마 조금 떨어진 장소에다가 5,000명 정예부대를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성 북쪽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쳐서 많은 군사들이 성 북쪽에 있습니다. 성 북쪽 부근에 이 아이성 성문이 있는 것 같아요. 성 북쪽 부근에 성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부분 군사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복병을 둔 다음에 그 북쪽에는 대부분 군사를 두고서는 그날 밤에 자게 돼요. 그날 밤에 자고 그 다음에 이 대부분이 있는 북쪽에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요. 앞에서 전날에 전쟁에서 진 것처럼 또 이 사람들이 연약해서 지는가 보다. 그 아이성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하도록 일부러 후퇴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작전이에요. 작전. 일부러 후퇴하는 작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전날에도 우리가 이겼는데 또 우리가 오늘 이기는가 보구나.
아이성 사람들이 잘못 오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는 채 하고서는 북쪽에서 후퇴, 광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방심해가지고는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그 북쪽에 진치는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광야로 도망가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고는 막 뒤쫓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마 좀 보이는 데서 그랬겠죠. 단창을 들어가지고 딱 이게 창을 올리니까 매북에 있던 이 3만 명하고 5천 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불을 지르고,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후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이켰어요. 뒤를 돌이키니까 가운데에 아이성 사람들이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 안에서는 막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돌아가지고는 자기네들을 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됐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불질르고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아이성 사람들, 군사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전법이 새로운 전법이죠. 복병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부분 군사들을 앞에 두고서는 지는 채 하고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여호수아가 성 안으로 복병들이 쏟아져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심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처럼 우리한테 지는가 보구나,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는 막 쏟아져 나오고, 성 안에 지킬 생각도 안 하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따라갔어요. 복병이 그 안에 들어가서 불 지른 다음에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도망가는 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돌아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반격을 하게 된 거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있는 아이성 사람들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전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방심부주의하고 적당히 싸워가지고는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아이성 사람들은 이 복병이 있는 걸 몰랐어요. 복병이 있는 걸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지는 채 했는데 지는 줄 알고 잘못 판단해서 방심해가지고는 성 지킬 생각 안 하고 성문 열어놓고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결국은 아이성 사람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게 다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차지하거든 그 성을 불태워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라. 보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성 안에 들어가서 다 불러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넘어가서 14절 봅니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성읍 사람들 곧 그와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정해진 때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 앞으로 나왔으나 그 왕은 성 뒤에 자기를 대적하는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한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하니. 네, 패한 척하면서 광야 길로 도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막 아이성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뒤쫓았죠. 근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이를 향하여 네 손에 든 단창을 내밀어라. 내가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 성을 향하여 자기 손에 있는 단창을 내밀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내밀자 복병들이 자기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으로 달려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네, 여호수아가 지휘자로서요 단창을 들고 표시를 한 거예요.
단창을 든 건 뭐냐? 때는 이때다. 그 사람들이 다 쏟아져 나오니까 복병들아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불질러라. 여기 단창을 내미는 것은 뭐냐? 표시인데요. 이것도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면 저기 앞에 전장에 나가서 있던 여호수아 군사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저 전방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후퇴하고, 그래서 손이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손을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는 끝까지 전장에 있던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기도로서 밀어준 거예요. 이 모세가 기도로서 밀어준 거예요. 여기도 지도자로서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지도자들이 손을 들고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기도해주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럼 학교에 가서 믿음 잘 지키도록, 직장 생활에서 믿음 잘 지키도록, 결혼해서 가정에서 믿음 잘 지키도록,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들이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주면 그 기도의 능력이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이 그 성읍을 점령한 것과 성에서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서 죽였으며, 이제 복병들이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니까, 성을 불태우니까 다시 이제 돌이켰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복병들도 성에서 나와 그들을 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있게 되니 얼마나 이 편에 얼마나 저 편에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에게 끌어왔다. 자, 아이성 사람들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25절에는 12,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철저하게 싸우고 누룩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시골 가서 풀을 뽑을 때요. 풀을 뽑을 때에 그냥 위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자르면은 얼마 있다가 비 오면은 다시 풀이 그냥 쫙 나와요. 그래서 김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미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호미로 완전히 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뽑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 난다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와요. 하여튼 풀은 열심히 나와. 네. 그래가지고는 그 호미로 그 뿌리까지 하면은 이제 덜 나오는 거예요. 그 녀석은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옆에 또 씨가 떨어지면 그것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는 풀은 얼마든지 나와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제거할 때에 뿌리까지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죽이라는 것, 죄를 싸워 이기라는 거고요. 또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 다음에는 엉터리 같은 죄를 많이 졌어요.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음란방탕하고 온갖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의 대행자로서 그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죄와 싸워서 철저히 일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의 대행자로서 사법적 기관으로서
예를 들면 판사처럼, 감옥에 가두는 간수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드디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가 질 무렵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돌무더기로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5절까지는요, 에벨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같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들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이 그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 번제를 드렸는데요.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철 연장으로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돌을 쌓을 때에 삐죽한 것도 있고 넙죽한 것도 있고 둥글둥글한 거, 모가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쌓을 때에 매끄럽게 되지 못해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이것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외식하지 말고 가식하지 말고 꾸미지 말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외식이 아니라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어요. 꾸밀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참 더럽고 부족합니다.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회개하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진실하게 섬겨라 그 뜻입니다. 32절에 거기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록했던 율법 사본을 그 돌들 위에 기록했다. 그 다음에 그 돌을요, 큰 돌을 해가지고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거기다 돌에다 기록했습니다. 물론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도 요점을 기록한 것 같아요. 특별히 십계명 분명히 기록했을 거고요. 그런 요점을 돌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오늘날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또 400년 동안 있던 자리에서 나오게 해주신 거,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거,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신 거,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 아이성 점령한 거, 앞으로 점령할 거,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비에 새겨야 돼. 신비에 새겨놓으세요. 신비에 새겨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구원하신다는 거, 또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 은혜 주신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 거, 성경에 보면은 여러 번 수도 없이 얘기해요. 수도 없이 가르치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돌에다가 이 율법을 기록하게 했느냐? 잊지 말라고.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먹고 잘 썰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첫째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첫째로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모든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마주보며 궤 이편과 저편에 섰다.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던 그대로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이 부근에요, 여기가 이제 세겜 부근도 되는데 아이성 부근, 세겜 부근,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2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점령할 때에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약궤를 중심,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6지파는 에발산에 쓰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주,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은 에발산에 있는 그 6지파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만약에 살인죄를 지면 저주 받는다 그러면은 에발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건요, 우리 보고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주받을 일 하지 말고 축복받을 일을 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셔요.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은 뭐예요? 축복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받아라. 저주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기억해서 죄짓지 말고 복받아라. 다 복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 6지파가 그 사람들이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살인하지 말라 하면은 아멘 하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아야 축복받겠구나. 간음하지 말라. 그럼 그 말씀 생각하면서 간음하지 않아야 축복받겠구나.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포하든지 저주를 선포하든지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지 저주받으라는 거 결코 아니에요. 저주받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죄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34절입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들려줘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늘 가르치고, 이때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늘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요. 신비의 세계.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길 때에도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시험을 이길 때에 말씀으로 이기고, 또 성령께서는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고요. 아이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전법, 새로운 방법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방법, 이것으로 선한 싸움 승리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성 전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전심을 다해서 온 군사들이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병을 돌아갈 때 복병을 두고, 또 단창을 들어서 표시할 때에 또 이렇게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힘써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 늘 듣고 배우고 신비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 전파하는 이 사명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같이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